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가든 불 가운데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만큼 아는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잘 알까요? 마귀는 인간을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몰라요. 그거는 욥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욥을 시험해 보겠다. 네가 시험해 봐라. 그럼 사단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틀림없이 욥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마라. 네가 시험해봐라.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아내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났는데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일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개치 않고,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죄인으로 그 빌하라고 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욥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욥은 역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웠다라는 고백으로 욥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를 만든 사람은 그 만든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볶음밥을 만들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는 만든 사람이 알아요. 근데 먹는 사람은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 무슨 뭐 멸치 육수가 들어갔냐, 뭐 파가 들어갔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하시는 그 방법대로만 살아가면 되는데, 그놈의 자유의지를 엉뚱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결국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모든 것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이지, 아담은 학습해서 이런 걸 배운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학습에 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내장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지으시고 이렇게 모태에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유치원에 갔다 온 아이를 바라보는 신혼 부부와 같아요. 아이들이 뭐를 했는지 특이한 경우에는 그냥 유치원에 갔다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겠지만, 유치원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뭔가 얘가 특별하게 뭔가 잘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거나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먼저 듣습니다. 그럼 아빠 엄마는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이랬다는 것을. 그런데 아이가 와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것, 듣는 것을 아빠 엄마는 너무 좋아해요.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야 그만해, 다 알고 있어, 벌써 들었어, 너 유치원 갔다 왔으니까 발 닦고 손 닦고 밥 먹어.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부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죠. 이러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어떤 도움보다도 절실하고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 생명의 연장이죠. 물론 요즘 시대에 보면은 자녀가 이렇게 없는 가정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자녀가 있을 경우에 보통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신의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때가 되면 암컷 수컷이 이 야생의 세계에서도 짝짓기를 하면서 새끼를 출산한단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 자녀를 예정하시고 그들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을 만한 근거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 전혀 근거 없이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나고 막강한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기업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우리의 힘을 다해서 찾아도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은 생명의 기업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죄를 범하기 전에 생명의 모습을 갖고 창조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전에 그 창조의 원형이 돼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오게 된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올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그 생명의 기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 이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위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 또 이 근거를 갖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영원히 찬양받으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속하신 이의 위로가 우리를 늘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죄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가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인간도 의로운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인간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실력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정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한 세대를 기가 막히게 살아갔어도 결국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적인 동행의 의미.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뜻할까요? 그게 맞아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서 가는 게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보폭에 맞추어 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와서 이렇게 애들 운동회 때 뭐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발에 발목을 한쪽씩 묶어서 달리기 해요. 땅 하고 출발 신호가 울렸어요. 엄마가 1등 하려고 한쪽 팔에 애다리 묶여 있는데 기를 쓰고 뛰어가는 거야. 애 어떻게 되겠어요? 질질질 끌려오는 거야. 엄마 하고 울고 막 상처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엄마는 그 안중에도 없어. 난 무조건 1등 해야 돼. 막 뛰어가. 이게 동행일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엄마 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폭에 맞추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어린아이 같이 잘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 하나님께서 나의 보폭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에 빠지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동행에 맞췄으면 하나님이 깊은 물 가운데로 지나가시고 막 불꽃이 일어나는 그 불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막 지나가시고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셔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 가면 이 세상 창조돼서 아담으로부터 세상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의 살았던 모든 인간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서 내가 하나님의 가는 길과 동행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냥 지옥이에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나약한 피조물인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인간 각자가 다 보폭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쩔뚝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느려. 어떤 사람은 항상 뛰어다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에게 다 보폭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가 물 가운데로 가면은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면 타지 않게 해주시고 불꽃이 일어나면 불꽃에 사르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동행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나를 지으셨잖아요.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리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보폭에 맞추어서 나와 걸음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임재하셔서 내가 어디에 가든 나를 도우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주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보폭에 발맞추어서 동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도대체 이렇게 보폭을 맞추어 주시는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인가요? 로마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소유된 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어폐가 있어요.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도록 이미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불러준 자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느린 자에게는 느리게 가주시고 빨리 뛰어가는 자에게는 빨리 같이 뛰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불꽃 튀는 곳에 가도 빠지지 않게 불에 살라지지 않게 불꽃에 우리가 상처 입지 않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뻐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죠. 죄 중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세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두세 가지가 구원의 핵심 요지입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거 하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하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하나.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좌충우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보폭에 지금 맞추어서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들은 어떠냐 하면요,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그 우상들을 자기들이 깎아놓고 그 앞에 찾아가서 자기들이 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 보폭에 맞춰서 동행을 해주세요. 이게 은혜죠. 이것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 내가 죄인임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아로 새겨져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